우리 묵도드림으로 수요일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드립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인양 사모님 기도를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1000명에 넘는 아버지 코로나에 걸린 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히 겸비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왔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인생들 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며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버지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이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계 속의 한국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의 아버지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 만국에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만드신 세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 사탄 일체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 9절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873면 873페이지 시편 96편 1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새 노래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는 뭐고 새 노래는 뭔데? 그래서 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한 번 더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또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하는 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해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새 노래는 누구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이 하는 게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라면 정녕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6편은 다윗 왕이 기본 산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모셔놓고 제사장 봉헌 규례와 찬양대를 조직한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96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사서 가운데 역대상 15장을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시편 96편과 같은 여러분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이나 역대상 15장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피차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시편 96편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로? 새 노래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노래가 새 노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되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여러분 찬양하라 말하고 있는가?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름대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신이 여러분 뭔가를 기댈 수 있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부릅니다. 춤도 추고요. 괜찮으면 여러분 춤추는 곳에 가서 와인을 즐기면서 춤도 추고 기분도 내고, 그게 좀 뭐하면 노래방에 가가 여러분 코인을 넣고 그렇게 즐기고 노래를 부르고 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기분에 맞춰서, 혹은 관광버스를 대절해가 관광 가서도 기분이 좋으니까 홀짝 한잔하고 춤도 추고 여러분 찌르박을 하든 뭘 하든 춤을 춰요. 신납니다. 젊은이들도 여러 PC방이나 혹은 노래방 가가 동전 특히 동전 넣고 여러분 자기 기분을 풀고 돌아옵니다. 그것도 노래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자기 기분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성도들도 무엇에 맞춰서? 기분에 맞춰서. 기분이 좋을 때는 즐거운 노래,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할 때는 눈물 닦아가면서 노래를, 나름대로 자신의 희노애락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시편 96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분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누구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희노애락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요구한 노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 노래로 불러라. 그런 까닭에 다윗왕의 신앙생활은 이 찬송으로 가득 찬 생활, 일상생활이었는데, 다윗왕에게는 그 찬양, 그 새 노래가 삶의 중심이었다. 법궤를 옮길 때도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로 춤을 추었다. 백성들 앞에서. 왜요? 그 전에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다 타작마당에서 아유우사가 졸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왜요? 법을 몰라가. 이스라엘 나라 왕이라는 자가 법궤를 운반하는 걸 몰라가.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의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유람을 떠났어요.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은 법궤를 몰라. 여러 신 중에 신으로 알아. 그래서 그 법궤를 달구지에 싣고 소달구지에 싣고 옮겼어요. 운반했어요. 아무 탈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다윗왕도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통로를 몰고 운반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겁이 나가 돌아갔다 놨고 보니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노? 왜 저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안 되노? 그런데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소문을 냈어요. 소문. 뉴스가 터졌어요. 어떤 뉴스요? 그 집이 복을 받았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이 복을 받았다니까 기가 쫑긋해졌습니다.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어서 그 법궤로 옮겨오고 싶은데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이제는 율법학자들, 여러분 히브리인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가 법궤를 어떻게 하면 괜찮게 옮길 수 있겠는가? 저번처럼 낭패를 안 당하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여러 연구를 해봤더니 뭐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로 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몰라가 저번에 그런 낭패를 당했어요. 두 번째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법궤로 옮겨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할렐루야, 신이 났으면 새 노래로 부르고 춤을 추면서 누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럼 되잖아요. 우리의 새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여러분 비꼬고 그 왕을, 남편을 여러분 망신을 주고 추태라고 몰아세우고 닦아세웠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태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더 이상 다윗 왕의 아내에게 즐거움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자가 불임증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불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그다가 부르셨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런데 성경 어리를 찾아봐도 다윗 왕의 아내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서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때려쓴 적도 없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무지하게 살다가 그렇게 외롭게 인종을 남기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반면에 남편 다윗 왕은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여러분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새 노래가 삶의 중심이었다.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비판하고 물고 뜯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마다 그렇게 새 노래로 불렀다. 그런 까닭의 시인은 온 세상이 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확인합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다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의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그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여러분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격, 새롭게 여러 변화된 피조물, 중생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그 노래가 이전에 보면 오시아오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리고는 14장에 출애굽 14장에서는 바로 왕의 군대가 말탄 자들이 여러분 홍해에 다 수장되어지고 떼죽임을 당하고, 누가 하나님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녀노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건너서 강 건너편에 올라서서 14장에 떼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뭐하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고 미디안과 여인들이 여러분 소고를 잡고서 춤추고 후렴으로 따라 부르고 선창 후창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새 노래는 영원히 새롭게 될 노래요. 결코 낡아지거나 사라져버릴 그런 노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 새 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찬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피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떤 노래? 새 노래입니다. 땅에서 통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14만 4천 밖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밖에 그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14만 4천이 누군가 라고 밝히는 게 12지파 곱하기 12 하고 하니까 14만 4천 결에 나오는 여러분 수학 통계도 있고, 혹은 학자들은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상징적으로 봅니다. 상징적으로.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시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과 구원을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 다윗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 강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별의별 일들도 다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정말 탁월하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할 정도다. 그래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 권사님 대단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꾸밀 때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범죄를 지어요. 그래도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이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해라 명하신 거예요. 손발을 씻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손발을 씻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지만,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지만,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자범죄를 범하는 죄인들이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그렇다인들이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구원의 경험,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 예수를 영접 하나님의 자녀된 그 경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 뒤에 박스가 오늘 도착했는데요. 제 박스는 무슨 박스냐면 7곡의 라보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는 개업한 집사님입니다. 작은 교회 4대 교회가 모여가 찬양 예배 5주마다 있을 때 찬양 예배 드렸던 그 5교회 가운데 세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소희 집사님이 여러분 라보 디저트 공방을 개업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개업한 지 해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전도용품을 보내주기로 그렇게 서운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전이었는데 코로나 터져가 장사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다 힘든데 서운했던 일이라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보낼까요? 물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형통한 교회 보내라 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보니까 42개예요. 42개. 42가 뭐예요? 사이좋게. 할렐루야. 사이좋게 전도하라고.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대가이지 갈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사이좋게 전도하라고. 딱 42개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로 맛을 먼저 봤습니다. 사이좋게 나눠드리려고. 그 똑같아요. 박스는 두 종류인데 상자는 두 종류인데 똑같아. 그래서 집사람하고 어느 집사람이 부부장으로서 지혜를 모아줘요. 목사님 한 사람당 2개씩 드립시다. 한 개는 자기 먹고 한 개는 마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좋다 나쁘다? 저도 생각 못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런데 오는 주일날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드려야 될 분이 계셔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수 예배 때마다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그분을 먼저 2개를, 상자는 색깔은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2개를 드립니다. 한 개를 마고 내가 먹고 한 개를 마고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라. 진짜 맛있더라. 그거 하려고. 이 말씀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고 전달하고 먹어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 나눠주면서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내가 다 먹어야지. 다 먹어도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먹었다고 탓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 김소희 집사님의 부탁은 전도용이라는 거. 한 개는 자신을 먹고 자신을 전도하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줘서 아깝지만 먹고 싶지만 전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선여 권사님의 아드님처럼 김규성 목사님처럼 다른 민족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토록 전도와 선교를 선포하며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에게 행하셨던 큰 일이 많고 많은데 지금도 셀 수 없이 많고 크고 여러분 그렇게 쌓여졌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아직도 간증에 여러분 감동도 꺼내지도 못한 그 많은 여러분 큰 일들이 많고 많은데 그 큰 일이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물질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봐라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여러분 아멘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시고 그 장로님이 아멘교회 신무장로님으로서 꿈이 거무공대 교수님 전기과 교수님으로서 여러분 주마다 오후 예배 혹은 2부 예배 때는 5교회를 선택해서 작은 교회 위자리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장로님 없어요. 그 장로님이 오시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총탑이 간판이 노후대가 15년 썼던 노후대가 여러분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고치세요 바꾸세요. 자기 교회 아니에요. 아멘교회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까? 그전에도 아멘교회 권사님이 장로님 봉투를 주면서 이거 개척교회 위자리교회 어려운 게 주세요. 절대 이름 밝히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가고 기도하면서 이건 형통한 교회 줘야 되겠다. 그래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 보니까 와가 예배를 드려 보니까 와가 성도님들과 교제 코인원회도 해보고 그때는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식사도 같이 하고 고사님 맞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대화도 하고 성도들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들이가 같이 나름대로 가가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목마 태아가 여러분 자기 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랬던 장로님. 물질적인 복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투자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복을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의 복, 취직된 복, 영적 성숙한 복, 우리가 자꾸 자라가잖아요. 성숙해졌잖아요. 김소희 집사님처럼 성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엄밀하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 뭐예요? 성숙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좋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담임 목사님 당회의 지침에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어서 세상에 승진하고 혹은 진학하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여러분 찾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여러분 시인 다윗처럼 말아 새 노래로 찬양해라. 할렐루야. 싫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위엄으로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었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를 여러 모아고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 하와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고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흘림을 허락해 주셨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를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무덤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부활한 성도들 그들이 재창조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초림에 오셨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목욕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재창조예요. 영접하는 자, 복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하는 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항상 새 노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큰 일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저 선물도 주셨습니다. 김소희 집사님이 부탁의 말이 있던데 상자를 열어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두 가지는 쿠키입니다. 쿠키. 그냥 드셔도 돼요. 한 가지는 고구마 빵인데 고구마 빵인데 이건 데워서 드시랍니다. 데워서. 인절미처럼 데워서. 할렐루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사모님 1분 정도 되었습니까? 예, 1분 정도 되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고 너무 뜨거워 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쭉 땡기 열매째 쭉 떨어져요. 고구마빵인데 쭉 고구마는 아니고 고구마빵입니다. 야, 안 먹어봐서 말을 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오늘 가가지고 저녁에 상자에서 직접 한번 해 드셔보십시오. 1분 정도만 쪄가지고 하면 말랑말랑한 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혹시나 뜨거워가 입이 딜 수 있으니까 찬물 갖다 넣고 아니면 찬 우유 갖다 넣고 같이 곁들여 드셔도 되고요. 커피랑 같이 드셔도 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야, 이런 선물도 주시고 또 한 개 더 주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기억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꼭 천국에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를 찬양하자. 뭘 찬양하라고요? 어려운 통치요. 어려운 통치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를 찬양하라 그러는데 시는 7절 8절에 다같이 7절 8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했고 9절 다같이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시편을 보면서 시를 보면서 다윗왕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가 멋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여러분 감지가 되죠. 느껴집니다. 이야, 참. 나도 못하는 걸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시로 여러분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내 마음 합한 자는 칭찬을 듣고 찬양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인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른들이 입는 의상, 옷입니다. 드레스 또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에 적합한 예복 우리가 입고 있는 예복 오늘 수요예배 임약식 전도도 하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받는지 못 받는지 그리고 또 전화했더니 뭐가 폰이 막 지가 긁는 소리가 나서 그가 차브락하고 되면 지가 하고 안 되면 내가 하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 전도사님이 양복 입고 오면은 설교 시키시고 안 입고 오면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 양복을 들고 왔어요. 시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입고 온 거 안 입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이 해라 했더니 목사님 빈통인데요.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럼 뭐 내가 하지 뭐. 예, 그렇게 준비해 놔놓고 혼자 하니 재미가 없어가 같이 좀 해보려고요. 다른 게 부교역자로 부임해 가기 전까지 같이 동력 좀 해보려고요. 그러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얼마라도 여러분 팽이를 지불하고 좋잖아요. 예, 자기도 이렇게 자꾸 경험을 쌓아가고 그러면서도 용돈도 얻고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나누고 저는 또 섬기고 본인은 또 그렇게 자꾸 준비되어 자꾸 경비되어 가는 모습이 좋고 그렇게 괜찮으면 주로 오후 찬양 예배든지 때맞길 참여 네가 해라. 그럼 수요일은 이제는 시작하고 있는 강영광 전도사님 좀 시켜보려고. 아 줄줄이 좋다 그죠? 하기 싫으면 부인받아 가라.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좋으면 계속하고 괜찮죠. 쫓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렇죠? 예,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북부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탄임 목사님이 등록금을 보너스 대용을 보너스를 주다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까
보너스 대학 학비를 주셨어요. 보너스 배 얼마 됩니까? 뭐 30만 원 사례비 받아봐야 30만 원, 60만 원 받는 게 보너스 있는 달인데 400% 이렇게 봐야 30만 원 더 얹어주는데 등록금은 영광전도사님 한 학기 등록금 얼마? 그 정도 돼요. 어느 게 더 커요?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너 그 큰 거 해라 그래요. 큰 게 어떤 거예요? 당연히 있죠. 등록금입니다. 그랬더니 등록금 주셨으니까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셨으니까 보너스로 주셨으니까 뭐예요? 방학 때만 되면 수요 예배를 돌리면서 시켜요. 돌리면서 해라. 그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키우고요. 그리고 겸비시키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 칠성시장 어른들이 그렇게 고생해가 봉투에 나가 여러분 뭘 주고 책 사보라고 밥 사 먹으라고 차비하라고 여러분 보너스보다 더 많이 넣어줘요. 어른들이요. 잘해도 넣어주고 못해도 넣어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살 길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게 중요하더라. 나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그런 기회를 주면서 은혜를 받아 봉투도 한 번씩 받아보고 불러내가 밥도 한 사미기도 보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데리고 나가고 옷 한 벌 사주기도 하고 그 행편에 따라서 여러분 남부교회 신현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는 교회 행사할 때마다 다 복장 때 데려가 여러분 양복점에 가 하나씩 골라잡아 무조건요. 가격 문제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씩 들고 나와. 걔다 목사님 꺼내요. 멋있죠? 그런 교회요. 그런 전통과 여러분 선후배가 그런 관계는 좋겠다. 행편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니까 주신 것으로 나눌 때 하나님 더 주실 줄 믿고 또 채우실 줄 믿고 그래서 나도 좋고 여러분 전도사님들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여러분 누이 좋고 매고 좋고 할렐루야. 강 목사 하기 싫었을까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야 되겠다.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기 싫으면 빨리 첨인받아가 부인받아가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좋으면 계속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서리겠지만 미역하지만 그래도 커가는 재미도 느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볼 겁니다. 당장은 임영식 전도사님부터 수요 예배 다음 주부터 세울 건데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뭐 1,000원짜리라도 되면 하다못해 쭈쭈하게 사머리 더운데 부담 갖지 마시고 안 해도 되고 기도만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 그 부담까지 안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영도교회는요 여러분 휴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용돈을 둘둘 말아가 이래가 툭 던져줍니다. 제가 개니까 그래도 받아가 감사가 받아가 열어보면 풀어보면 꽤 돼요. 꽤. 여러분 그렇게 모아 주시는 또 모아보면 한 달 살비만큼 돼요. 만만하지 않죠. 시장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른들이 섬기면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누구요? 그 성도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동생들, 내 가족이다. 내 가족.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 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종들이 세워져가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걸 이제 해보려고요. 그래서 교회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를 원해 주시고 어디든지 기도해 주시고 되는 대로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럼 좋겠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주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흥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른들의 드레스 옷인데 거룩한 예배에 적합한 예복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 속에는 예배 때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액세서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여러 발목걸이 다 포함해가 반지 다 포함해서 발걸이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더라. 사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까지도 신 다윗은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말로만 입으로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시인 다윗은 입으로만 여러분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능까지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상까지도 이 드레스 옷까지도 신경 써서 여러분 그렇게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혐오스러운 여러분 그런 옷차림은 여러분 절대 삼가라 말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확인합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판단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굳게 세워주고 계시는데 만물을 여러분 본래의 상태대로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22절에 보면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옛 생활과 세상에 붙잡혀서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노래방에서 혹은 여러 한잔하고 돌고 돌면서 그래서 세상의 노래가 더 흥겹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분위기를 돋구듯이 그렇게 자신의 희노애락 감정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나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끝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찬양하자. 뭘 노래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공의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 겁니다. 절대 애누리가 없는 게 공의입니다. 그게 합당한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장차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12월 25일 성탄절 날에 여러분 안티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러듯이 그 예수가 주 전과 주 후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계 역사 속의 중심에서 센터에 서셔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대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공의와 의로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면서 곧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공의로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기준을 가지시고 또 의의 기준이 되셔서 마지막 날에는 공의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약속하고 계셨고 주님도 그렇게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열 처녀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의로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를 기뻐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 우리의 예배는 찬송보다 설교 위주여서 전반적으로 보면 찬양이 위축되는 그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한 번씩 듣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예배를 만나고 준비하면서 마구 찬송을 불러요. 우리 몇 장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 용어가 그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고 찬양은 찬양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왜 찬양이 드려집니까?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말씀은 여러분 줄이지 않으면서 설교는 줄이지 않으면서 찬양을 줄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때는 말씀 듣기 위해서 찬양 준비합시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아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찬양은 찬양이다. 실제로 북부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할 때요. 그때 철야 기도를 많이 했죠.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때 철야에 온라이트 했습니다. 밤새도록 24시간 했어요. 밤에 1부, 2부, 3부, 4부 해가면서 김덕신 목사님과 1시간 앞에 시간 1시간씩 밖에 가면서 했습니다. 북부교회도요.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1시간씩 끊어서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학 때 내가 전도사님들 쉬니까 방학에 쉬니까 금요 기도에 찬양을 시켜요. 1시간 동안. 한두 번이죠. 여러분 방학 때 한 달, 2달 동안 1시간씩 찬양을 해버려요. 미칩니다. 미쳐요. 전문이 아니에요. 전문 찬양 살자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 줬으니까 등록금 줬으니까 학비 줬으니까 해라. 해야 돼요. 학시는 나가야 되고요. 1시간을 찬양하는데 맨날 교육자 사무실에서 교육자 8명, 9명 앉아가 해야 하는데 날마다 재우고 날마다 재우고 우리가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시켜놓고 날마다 재웠다 막무력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안 지으려고 필통을 삽니다. 찬양 사역자가 하는 걸 본받아가면서 여러 번 배워가면서 하는 거 여러 번 그렇게 학습해가면서 나름대로 콘티 짜가지고 별짓 따면 그래도 차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김광자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를 하는데 1시간 동안요. 와, 그때 집사람이 애 데리고 와가 앉아가 들어보니까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녹음회가 들어봐도 제가 들어도 기가 차.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 전도사. 그런데 왜요? 키워주시려고. 다른 전임 전도사, 강도사님, 부목사님 다 계세요. 그런데도 방학했다 핑계 대가지고 전도사들 집어넣고 돌려요. 선배들 안 시키고. 그리고는 고생했다고요. 금요일날 맞춰나면, 금요 기도에 철야 맞춰나면 토요일날 여러분 출근해가 오면 가자 회식 시켜주러 가요. 목사님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초대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고생해서 그 시컷 먹으라 합니다. 예, 닭다리요. 막 뜯어요. 신나게 먹어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랍니다. 다 먹어요. 다 먹어. 그렇게 하다 보니 재미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뭐하고? 잘하고 잘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재밌었어요. 요령이 생겼어요. 그러는 멘토도 나가요. 이제 성도들이 신났어요. 박수도 치고, 예, 신났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찬양이 죽으면 말씀이 죽어요. 말씀이 죽으면 기도도 죽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이 살려면 1라운드 1차 여러분 하는 찬양 사역자가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반주자도 귀한 거예요.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몇 곡이 되든 간에 몇 번이든 간에 그 찬양이 여러분 그 다음 예배가 되게 만들어요. 말씀이 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찬양이 죽었으니까 말씀이 죽어요. 말씀이 죽어요. 목사님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요.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서 결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더라.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필수 요건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 예배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은 성도들의 우리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뭐가?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메마르고 위축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쩍쩍 갈라져가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라 새 노래로 라고 하는 말씀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인해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라 새 노래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눴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노래할 것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노래할 것을 상고하며 나눴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 자녀의 권세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손으로 송축하고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사람들하고 사랑과 칭송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예배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주 예물, 감사 예물, 주 예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단체 위에 전도 위에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전도회가 되어 주시도록 마음껏 복을 주셨고 부유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에 복을 대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고 주기도 예배를 펴합니다. 436장.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었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